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설교 마지막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앞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쭉 말씀하신 이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면서 아버지여 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설교를 하신 이후에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앞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뒷부분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을, 그래서 장차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쭉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잖아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기도를 큰 소리로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8장 1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죠. 이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디서 하셨을까? 바로 그 가는 중에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도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그 루터의 제자 중에 아주 유명한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기도야말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가 들어온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결실이 풍성하고 가장 탁월한 기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위로와 확신을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최후를 맞기 전에 그 죽음의 병상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 아내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그렇게 취하게 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요한복음 17장 뿐이라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우주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기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기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도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드라마 배불로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보면 먼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밑에도 보면 5절에 아버지여, 뒤에도 보면 계속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치 아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호칭 속에는 다정함, 또 친근함, 또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도 꾸밈도 없이 그냥 아들이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죠.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후반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왜 기도하셨는가 봤더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밑에 4절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지금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 권세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누가 있어? 이장이 있죠. 여러분 이장의 권세가 어떨까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집을 지으면 이 동네에다 집을 지으면 이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맞나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 구룡포 읍장의 그 권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읍장의 도장이 찍혀야 뭐 읍에서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우리 포항시장의 권세,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는데 만민을 다스린다면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권세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5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와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영화,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위해 기도한다 했죠. 15절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제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악에 빠지지 않기. 우리가 그 제자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붙잡히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을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언제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뭐 건강하고 뭐 많은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진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21절 볼까요?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것, 이것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이 되는데 마치 이것처럼 세상도 사람들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 되고 연합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여러분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게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연결되는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합시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원축의 열방을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던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